자, 믿음은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요소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기독교인에게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그런데 그 믿음을 소유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은 눈으로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밤에 믿음이 있다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그럼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 구주로 믿고 사는지는 사실은 눈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럼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드러나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모습을 품고 그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거나 그들에게 우리의 경건한 모습을 잘 보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3절에 우리를 보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빛과 소금으로 살 때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을 가둬두고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빛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그랬죠. 말이 뭡니까? 뭐 곡식 같은 거를 담을 때 쓰는 그런 거 아니에요. 계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두어서 감추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의 빛이 비치게 해야 돼요.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원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건가 이거를 계속 비춰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빛을 비춰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빛을 비춘다는 게 뭐예요? 행하는 거죠. 오늘 보는 건 뭐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다 뭘로 드러나야 된다고요? 착한 행실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분은 압니다. 아이고 천만에요. 성경에 어떤 역사학자도 누군가의 영적 상태를 기도를 파악하라고 한 적 없어요. 물론 그게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면 오래 하시는 분들이나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닌데 객관적으로 그 사람 믿음이 있냐 없냐를 성경이 뭘로 판단하라고 그래요? 행실로 판단하라고 그래요. 그 사람 앞에 믿음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는 다 행실로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서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서 그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을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도 믿어야겠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전도하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이 안에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보여서 이거를 행함으로 착한 행실을 할 때 그들이 나도 믿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나도 저런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이 평가되지 않거나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웃에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평가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잘하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무리 믿음 있는 척 해도요 다 누가 평가를 해요?
여러분 주변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만,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만. 그 사람 말이 100% 맞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믿음 없다라는 말로 뒤에서 누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신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은 뭘로 다 나타나요? 행실로 나타나요. 그들이 믿음 없다고 말할 땐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 앞에서 화평하지 못하게 화를 냈거나, 물건을 갈취했거나, 뭐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거나, 믿음 있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착한 행실을 보이지 못했다고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구만? 그 사람 말이 맞아요. 평가가 제대로 된 거라고요. 하나님 뭐예요? 그 말을 그대로 들으시고 저 집사는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다 뭘로? 우리의 믿음이 평가는 다 뭘로 돼요? 이웃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 통해서 내 모습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어요? 저도 목사니까 예배당 앉아서 있으니까 거룩한 것 같지만 나가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뇌물 안 주면 안 되는 세상이고 뭐 뒷공 받으면 안 되는 세상.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압니다. 이제 일반대 나왔잖아요. 대학때 4학년 때 실습을 나가야 돼요. 회사 실습 나가는데 아주 그냥 미치겠는 거죠. 이런 세상은 도대체 크리스찬으로서 못 살게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서 버텨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분견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안에 들어오면 다 똑같이 빛을 내니까 저 사람이 정말 형광등인지 반딧불인지 이게 빛이 안 나요. 여러분이 빛 속에다 들어가 보세요. 밝은 데나 달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빛 속에 빛끼리 다 모여있으면 절대 여러분이 빛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 봐야 저 사람이 진짜 빛이구나 이렇게. 여기서 다 밝은 줄 알았는데 어두운 데 던져봤더니 사실은 빛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공동체, 이웃, 가정에게 잘해야 돼요. 그들에게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가능하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야 노력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필수 과정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게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필수 과정이에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다들 힘들어 하시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고 대부분 더 노력하시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원래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자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힘드실까봐 제가 지금 그렇게 말 못 드려요. 너희가 원수를 사랑할 때 내 자녀다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표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네 원수를 사랑하냐 못하느냐의 차이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안 되고 그거 결정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 4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그러니까 이같이 할 때에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너희가 이같이 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왜요? 하나님은 그 해를 누구와 누구에게?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어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뭐 불의한 자든 의로운 자든 동일하게 내려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회복됐다 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46절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우리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면 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이와 같이 한다고요? 세리도 이처럼은 한다는 거예요. 세리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구원 못 받을 자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세리는 자기의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이에요. 구원 못 받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던 뭐 세리나 창녀는 다 구원 못 받을 백성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도 그처럼 하는 거예요. 47절 보세요. 또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이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 형제에게만 인사하는 건 누구도 한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그럼 너희가 믿는 사람으로서 뭐 구별되는 게 있어야지. 남들보다 더하는 게 있어야지. 크리스찬이라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행동이 좀 더 해야 된다고요. 예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남들보다 더하는 것도 없네. 아무것도 안 하네. 그럼 너희가 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표가 뭐야? 없네. 그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언제요? 원수를 사랑할 때, 최소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못해주는 사람한테 못해주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질문하시죠. 그러면 너희가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야? 질문하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이 본문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모습과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함으로 그걸 증거해내야 돼요.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까지 갖지 못하잖아요. 그럼 가슴 아파해서라도 최소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울부짖으셔야 된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왼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지금 멀어져 있잖아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빨리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해야 된다는 극복함을 몰라요. 금요 기도에 안 나오는 거예요.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당당하게 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받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내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요. 이방인이라고요. 세리들이라고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맨날 그러거든요. 죄송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식 안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지 못할 때마다 가슴 아파하고 울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라고요. 최소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것이 우리 마음의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성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살 때.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 한 명씩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다들 없는 척 하시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라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기고 사랑했죠. 그래서 디모데를 사역자로 보내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뭐 빌립보 교회도 좀 의탁을 하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나 의탁을 하고 에베소 교회도 맡겼죠. 그러니까 본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거의 탈출하다시피 빠져나가야 했기 때문에 디모데 편에 맡깁니다. 우리 2차 전도 여행 때 좀 더 이제 살펴볼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수요일날 살펴보고 있죠.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믿는 자로서 모습을 바르게 보여줘야 한다고 한 말이 오늘 15절입니다. 본문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에 너희가 뭐해서? 네가 전심전력해라. 그래서 뭐해요? 뭐라고요? 너의 뭐를? 성숙함을.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충분히 성숙되었음을 모든 일에 네가 전심전력해서 그들에게 나타내게 해라. 이것이 크리스찬이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자세라고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숙되었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야 된다고요. 증거해야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있냐 없냐의 증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아들이 되었음의 증표라고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멈춰서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믿음을 진짜 여러 번 말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드렸죠. 믿음은 거꾸로 오르는 물살에 여러분이 배를 저어가는 것과 똑같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조금 앞으로 나아가요. 야, 이제 배 탔으니까 괜찮겠지? 천만에요. 이미 내려가 있어요. 믿음은 퇴보하는 거예요.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배에 올라탄 물로 만족하거든요. 아니요,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 거꾸로 오는 데까지 이제 목표 지점을 담고 열심히 저어야 앞으로 조금. 이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과의 그 부단한 싸움을 계속 해야 된다고. 여러분 성숙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부르신 그때까지 성숙하고 변화되고 아름다워져야 돼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조금씩 계속 변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하루하루는 별로 차이가 안 날지 몰라요. 어제하고 오늘은 별 차이가 없을지 몰라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일주일 만에 여러분을 뵀을 때 왠지 여러분 얼굴이 더 밝아져 있어야 돼요. 한 달 뒤에는 더 아름다워져 있어야 되고요. 1년 뒤에는 저한테 찾아와서 고백하셔야 돼요. 드디어 그 왼수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10년 지나면 여러분 다 성장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1년 하루하루는 차이가 없지만 여러분 5년 10년 지나면 이게 다 티끌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거룩한 성자처럼 변해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20년쯤 되면은요 여러분이 인생을 다 알고 난 스승쯤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고뇌하고 기도한다면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근데 5년이든 10년이든 똑같아요. 새 가족하고 10년 된 집사람 같이 앉혀놨는데 믿음의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삶의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면 예수를 헛믿었다니까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야, 너 10년짜리 집사인데 별 다른 게 없다. 큰일 난 거죠.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정말 어떤 분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끝인 것처럼 말해요. 이제 됐어. 천국 갔어. 천만에요. 이제 겨우 변화의 문, 은혜의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이제 겨우 믿는다는 거는 끝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은 변화의 끝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변화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 평생 해야 될 게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천심전력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을 성숙시키고 자라게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 변화에 여러분 인생을 거셔야 된다고요. 이 크리스천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네일 가게를 하시든 뭐 웨이트레스를 하시든 아니면 뭐 간병을 하시든 택시나 델리 가게를 하시든 상관없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의 성숙이 드러나도록 증거되도록 그 일 통해서도 성숙돼야 되고 거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빛을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성숙해져 있는지 사람들에게 끝없이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데 야 정말 언니처럼만 믿고 나도 언니처럼만 믿어볼까? 이런 말이 나오면 잘하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전도가 된다는 얘기죠. 맨날 듣는 소리가 너나 믿어라.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가자고 했는데 그냥 언니나 잘 믿으세요. 이 얘기는 당신처럼 안 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당신이 나가자고 하면 내가 나갈게. 이런 말을 들으셔야 돼요. 당신이 진짜 파수를 매주를 쓴다고 해도 내가 믿겠다. 그러면 진짜 잘 믿으시는 거예요. 정말 잘 드러내신 거라고요. 놀라운 말씀은요.
바울이 놀랍게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자기를 잘 살펴서 자기를 성숙시키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이게 어떻게 한다고요? 디모데를 어디에 이르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16절 보세요.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가 듣는 자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리라. 놀랍게도 구원의 역사를 매일 자기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것에서,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성숙시키는 것에서 구원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제가 아까 말했죠,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거꾸로 흘러가는 물살 속에 배를 탄 것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퇴보하는 거거든요. 없어지는 거거든요.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내 믿음을 성숙시키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믿는 순간부터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가만히 있다고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뭘 뿌리고 거꾸로 흘러가는데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숙 가운데 나아가라고요. 지금 디모데에게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한국교회가 많이 성화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총론 속에 빠져있어요. 한 번 믿으면 구원 다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가 성숙도 모르고 성화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복만 얘기를 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될 거라는 걸 기도를 안 해요. 맨날 하는 기도가 하늘에 복 달라는 기도예요. 2000년 동안 기독교 2000년 동안 했던 모든 영성가들이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 붙들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어거스틴이 그런 기도했어요. 모든 성자들이,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잘 안 해요. 이미 내가 더 거룩해진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순간 천만에요. 예수 믿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숙하는데 더 많은 초점을 둬야 돼요. 이걸로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걸로 자연스럽게 전도가 돼야 되는데 어거지로 전도를 시키니까 그냥 그렇게 전도되어 온 사람이 교회 내에서 시끄럽게 만들거든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계속해서 성숙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변질되거나 퇴보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숙한 제가 되어서 우리 주변 사람 믿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을 이끌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소식을 듣는, 우리의 행실과 여러 가지 복음을 듣는 그들까지 구원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을 대하는 성숙한 방법이 뭘까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1절 보세요. 뭐 하지 말고 함부로 꾸짖지 말고. 믿음의 성숙한 사람은요, 함부로 꾸짖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조심한다는 뜻이죠. 사람들은 누군가를 좀 쉽게 가르치려는 경향이 있어요. 상대가 잘못한 걸 보면 바로 이렇게 지적하죠.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의 그 의가 높아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좀 부정적인 방법인데요. 좋은 거는 긍정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운 의를 얻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얻고 기도 가운데 경건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내 의가 계속해서 올바로 바로 되는 그 의 안에 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을 내 안에 내재시키는, 그걸 통해서 내가 동일하게,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로워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이게 긍정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누군가를 지적할 때 내 의가 높아지는 방법입니다. 아주 부정적인 방법입니다. 뭐냐면 누군가의 잘못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도 않고 내가 어떤 기도나 경건 생활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그대로 스테이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그대로 있지만 다른 누군가가 지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교되는 거죠. 근데 뭐가 쉬울까요? 부정적인 게 쉬워요. 긍정적인 걸 하려면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나쁜 말 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기도하며 노력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렵단 말이죠. 부정적인 거는요. 아주 쉬워요. 뭐만 하면 돼요? 모이면 돼요. 3, 4, 5. 모여가지고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뒷담화만 하기 시작하면 돼요. 쉽고요.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좋아해요. 아주 쉽게 자기 의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 모여가지고 한참 얘기를 해요. 한참 누군가의 잘못된 거 찾아내죠. 저 집사 찾아내고 저 권사 찾아내고 다 깎아요. 그럼 깎아내고 1시간 동안 깎아내면 어느 순간 얘기하는 자기들은 높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운 행동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미 저것들은 다 나쁜 놈들이니까 나는 가만히 주일날 예배만 드려도 아무것도 안 해도 범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의로워져 있는 거예요. 저것들은 원래 나쁜 놈들이니까. 교육자들이면 더 재밌죠. 교육자가 그러면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저 사람은 나쁜 짓을 했잖아요. 나쁜 짓을 하고 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가만히 있는데 의로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계속 나쁘다고 하니까 저 사람은 계속 떨어지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예배만 드리는데 나는 솔직히 기도도 안 하고 뭐 성경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의로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권사인데도 나쁜 짓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계속 깎아내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앞에 뭐 거룩하게 살지도 않아요. 가는 사람 도돕지도 않고 그냥 죄를 범한다고 자꾸 죄졌어 하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의로워지거든요. 계속. 이게 아주 부정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뭘 선택해요?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를 죽여요. 자기 영혼을 죽여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도 죄에 쓸려가지만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의로운다고 착각을 하니까 어느 순간 물결이 와가지고 자기 배가 떠내려가는지 모르고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네거티브한 방법으로 내 의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순간 교회가 10년, 20년 퇴보하고 있어요.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보는데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아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문제는요, 그렇게 자꾸 네거티브한 방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곤란할 때가 와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깨닫고 거룩해지려고 할 때가 오거든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 막 매달리면서 막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저 예배 시간 찾아서 막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여전히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계속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면 비교, 상대, 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 낙오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가진 갖가지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들의 잘못된 걸 찾아 끌어내리려고 해요. 혼자. 자기가 상대적 죄인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들은요, 쉽게 상대방 지적하고 죄인으로 몰아가요. 조그만 잘못이 있어도 다들으라고 크게 말하는 거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아무리 거룩하게 여러분 살아도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능적으로 네거티브해가지고 의로워지는 걸 아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 잘못한 걸 보면 이제 크게 말하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랄까!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왜 큰 소리가 나는 줄 알아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이 조직적인 내용은 몰라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야 의가 높아진다는 걸 알아요. 저 사람을 깎아내요. 왜 나는 기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못한 것만 보면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모두가 들으라고. 저 사람 죄인이라는 거죠. 그 말하는 순간 내가 의가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 조용히 다가가서 가만히 그 잘못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누가 잘못하면 원래 부끄럽거나 저 사람 수치를 당하면 조용히 찾아가가지고, 이게 교회 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가 그런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전에 TV에서 그런 실험을 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성향이 뭔가 이걸 실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몰래카메라를 찍었는데 뭘 찍었냐면, 여자들이 간혹 그런 실수를 하나 봐요.
그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팬티 속에 화장지를 달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치마를 입었는데 치마 밑으로 화장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이제 실험을 하려고 일부러 지금 화장지를 끼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건물 바깥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카메라를 찍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99%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다 당황합니다. 당황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쭈뼛대다가 조용히 그 여인에게 갑니다. 젊은 여자니까 뭐 21살 먹은 여자니까 찾아갑니다. 그리고 조용히 귓속말을 해요. 저기요, 화장지. 못 알아들으면 손가락질합니다. 99% 사람이 단 한 명만 이렇게 해요. 또 그 남자였는데 여자에게 찾아가더니 말을 걸더라고요. 저기 아가씨 저기 뭐죠? 이렇게 하더니 여자가 그거 돌린 사이에 자기가 손 몰래 해 화장 탁 빼고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가요. 모르게. 그러니까 다 일반인들이 실험을 했는데 모든 이 세상 일반인들이 누군가의 잘못이나 부끄러움을 보면 다 조용히 한다는 거예요. 쉿, 조용히. 그리고 그 사람 모르게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가지는 패턴이에요. 아무도 아가씨 화장지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단 한 명도. 큰 소리로 누군가의 잘못을 내거나 부끄러움을 드러낸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교회는요.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잘못을 보잖아요. 들으라고. 집사가 그러면 되겠냐고. 들으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말하는 사람 마음속에 누군가를 깎아내리면 내가 의로워지려는 잘못된 착각이 있으니까 그래요. 교회가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 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요, 긍정적인 의를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성숙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을 끝없이 키워서 믿음의 거대한 나무로 자라게 해라. 이것이 크리스찬은 평생 목숨 걸고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뭐예요? 함부로 누군가에 대해서 꾸짖지 말고 좋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대할 때 항상 온유함과 꾸짖지 아니하고 조용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 본문에서 성숙한 사람이 대하는 태도로요, 가족과의 관계로 보았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이나 공동체 사람들을 단지 타인으로 보지, 대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내 목적을 이룰 대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나에게 유익을 줄 사람, 저 사람 나에게 해를 줄 사람 보지 않았어요. 내 가족이 나랑 같이 있으면 때로는 해가 될 때가 있거든요. 손해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을 포기해요? 아니요. 내 가족임을 증거해내거든요. 왜냐하면 버릴 수가 없거든요. 내 가족이니까. 바울이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의 지체들이나 형제를, 이웃을 볼 때 가족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남자를 누구처럼 보라 그래요? 아버지처럼. 늙은 여자는 어머니처럼.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될 성숙된 모습이라고. 비록 저 사람이 나와 한 배를 타고난 사람은 아닐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랑 같은 핏줄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가 모두에게 전달된 내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행하라고요. 그를 형제로 대하라고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돼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주변 사람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벌써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이웃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에서 증거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우리 커맨스데이입니다. 많이 올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주일이란 얘기예요. 내일 모레 우리 커맨스데이예요. 많이 올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작정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이죠. 아직 못 하시는 분들은 부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네, 부담 가셨다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니까 찾아가시고 전화하십시오. 많이 올 줄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들을 맞이하는 법을 몰라요.
제가 몇 번째 해봤는데 아직도 몰라요. 우리가 그들을 맞이하는 걸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잘 아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배워야 돼요. 또 새 가족들이 왔는데요. 여기로 쑥 빠져나가요. 만나기 싫어갖고. 만나면 막 쑥스럽고 어색하니까 확 나가요. 빨리 나갑니다. 커먼스테이 때는요. 주인공이 새 가족이잖아요. 그럼 가서 인사하고 환영해주고 잘 오셨습니다. 다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는데 우리만 몰라요. 교회 안에 사람들만 그렇게 몰라요. 여기 백화점은 별로 안 그러는 것 같은데 한국 백화점 혹시 가보셨나요? 한국은 어떻게 인사하는 줄 아세요? 손은 들고 인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은 들고 인사해요. 그것도 웃으면서 인사하죠. 어서 오십시오 하는 거.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90도로 인사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배워요. 맞이하는 법을. 그러니까 그 백화점 가는 거예요. 옆에 백화점이 수십 개 비슷한 게 있어요. 몇수 개나 같은 백화점이 서울 막 가보세요. 강남 막 붙어있다고요. 뭐 현대백화점 무슨 롯데백화점. 근데 어린이들 웃는 쪽에 가는 거예요. 가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웃고 이렇게 하면 오는구나. 성령의 역사가 아는데도 알거든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받고도 몰라요. 인상 빡 쓰고. 여러분이 웃는 게 그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건데 그거는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믿음으로 그를 잘 대해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지키는 길인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는데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어떻게 대하는 법을 못 배웠어요. 우리가 기쁘게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가서 제가 옆에 앉으라고 하면 빨리 앉으세요. 인사하라면 빨리 인사하시고, 여러분 그날은 여러분 형제처럼 여러분 내가 믿는 자입니다는 걸 다 보이셔야 된다고요. 저 지금 주방 가야 돼요. 알아요. 바쁜 줄 다 알아요. 밥 차려야 돼요. 안다니까요. 그래도 여러분의 1번은 누구예요? 아무리 밥 차려 나와서 손님한테 인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갔는데 밥 차린다고 나와서 인사 안 해요? 기분 좋겠습니다. 손님이. 많은 세상 사람들은 아는데 교인들만 몰라요. 이상해요. 바쁘대요. 바쁜 줄 저도 알아요. 그래도 매너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선 손님이 오면 인사하고 맞이해야죠. 가서. 목사님 저 주방 안 되니까요. 그래 나와서 인사하고 가시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하고 가는 거라고요. 그 손님이 갈 때까지 접대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또 오시도록. 내 형제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믿음 보이는 길이라니까요. 여러분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가진 정말 그리스도의 거룩한 것을 증거해주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웃음으로 맞이하세요. 혹시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있어도 큰 소리나 비판하지 마세요. 이게 기본적인 구원의 자세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숙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함을 증거할 것이고 그들도 구원받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람 구원해내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온유하고 영혼을 아끼기 때문에. 영혼 사랑하는 사람이 영혼 구원해내요. 여러분 평생에 아직까지 전도 한 명도 못했어요? 이상하게 믿는 사람만 옆에 있으면 자꾸 떠나가요? 여러분 안에 성숙함보다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뭔가 이유가 있어요. 사람 구원해내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요. 정말 영혼을 아끼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른 걸 다 포기하더라도 그 영혼 찾기 위해서 물질이나 시간이나 내 마음 뭐 다 내려놓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내 믿음 아직도 붙들려가지고 막 요거 지키느라 애쓰는 사람 다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영혼이 성숙한 데까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생명은요 성숙한 사람 옆에 남게 돼 있어요. 온유한 사람, 사랑 많은 사람 옆에 남아있다고요. 똑같습니다. 성숙한 교회, 온유한 교회, 사랑 많은 교회, 영혼이 남는 교회예요. 남는 거예요. 우리 한성교회 교우들이 이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증명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더 큰 복, 놀라운 복, 특별히 이번 주 커넥스데이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로 채워주는 놀라운 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